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저 사람의 속마음을 알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왜냐하면 겉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과는 다른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따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령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좀 더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로 연인 사이나 또 부부 사이에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연인 혹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부모님의 공통점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어떻죠? 자녀들이 아름답게, 바르게, 모범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어린애들은 미성숙하겠죠. 미성숙한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때론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혼을 내도 잘 고쳐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씁니까? 매를 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살아가는 자녀가 이러한 부모님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혼을 내는 것에, 또 매를 드는 것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반항을 하게 된다. 반항을 하게 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까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속마음, 타인의 속마음을 모르면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연인 사이에서도, 또 부부 관계 그 사이에서도, 때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 먼저 어떤 준비를 하셨죠? 지도자를 먼저 훈련시키시죠. 어떤 지도자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죠. 그리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까지 선보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짧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그런 모태신앙인 분도 계실 텐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홍해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기적적인 신앙의 체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또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좋은 기업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또 때로는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이런 기적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은 광야의 기간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가 평안하고 기적적인 은혜만 생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잘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광야라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죠. 광야라는 훈련의 기간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성장할 수 있고 도약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왕자로만 살았다면 그가 신앙적인 도약을 할 수 없었겠죠.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40년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 속에 출애굽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무엇이 부족했죠? 인내심이 부족했고 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을 일삼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일삼고 불평을 일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노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훈련의 기간을 빨리 끝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순종하고 믿음이 더 튼실했다면 빠른 시간 내에 끝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계속해서 매를 드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성숙한 부족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매를 드시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셨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당신의 속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은 하나님의 속마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결국에는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훈련의 기간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죠. 네, 자녀가 있는 분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크게 꾸짖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겠죠.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고 혼을 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죠. 그들을 고치시고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제사에 드리는, 예배에 드리는 제물을 보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죠.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야훼께 거제를 드리되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야훼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릴 것, 예배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현재의 상황은 비록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열매, 가나안 땅의 소산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불평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연단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그 훈련 과정 속에서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됩니다. 자, 둘째로 엿보이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민수기 15장 14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야훼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15절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야훼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거류하는 타국인, 거류하는 타국인, 즉 무엇을 말합니까? 외국인을 뜻하는 거죠. 외국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법으로, 똑같은 법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앞에 민수기 2장을 보면은 광야 생활 중엔 언약궤와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방으로 배치를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중에 이방인들은, 타국인들은 배치 장소가 없었고 진영 바깥에 있었습니다. 즉 예배할 수 없는 외국인들의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도 예배의 한 가운데로 나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만 예배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모든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심을 오늘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엿보이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는 분명히 미워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죄인은 어떻게 여기시냐?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36절까지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은 죄라 고의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를 향한 죄에 대해서 구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살펴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야훼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야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고의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강력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짓게 되는 죄랑 하나님을 반역해서 짓는 죄랑은 분명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따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속마음은 또 무엇이냐? 우리를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대우하고 싶으신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마지막 단락인 37절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옷단 네 귀퉁이에 청색끈으로 술을 달 것을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살펴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야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욕망에 쉽게 이끌려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셨죠. 사실 인간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 DNA를 갖고 태어난 우리도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선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DNA를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얘를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옷자락에 술을 달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이 있을 때는, 누군가 있을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짓는 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 혼자 있을 때 짓는 죄들이, 또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 같은 모습이지만 진정 집에 가서는, 가정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코람데오 정신을 가져야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으면 내가 하는 이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마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사실 비밀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고,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쫓기고, 또 믿었던 부하들에게 쫓기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에게 쫓기는 그러한 심각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시편에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방대하게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지었죠. 특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었습니까? 좋은 상황 가운데서 많이 지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많이 지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의 상황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이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또 다양한 환경으로 해서 괴롭고 슬플 수 있죠. 광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정금과 같이 훈련시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괴롭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 속에 갇혀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